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를 추종하고 동조한 족장 250명이 죽고 또 다단과 아비람 가족들이 죽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징계 후에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을 사랑하사 내가 누구에게 제사장직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7장으로서 아론의 쌍랑 지파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 수령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되 족장의 이름을 써서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 만든 것으로서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를 증거계 앞에 갖다 두었는데 그 다음 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에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상태로 말하면 다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 하면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뭔가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그냥 말만 하면 뭐가 그냥 확각 변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뭐가 있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맺혀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품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된다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에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증거계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첫째, 모세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증거라요. 증거예요. 첫째, 모세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며 뛰어노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섬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늘 불평을 했어요. 늘 불평을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날로 심하여졌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증거계 안에 이 세 가지를 집어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는데 그 증거계의 덮개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을 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 대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리게 되면, 시은자 위에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즉 죄값으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들고 가도 그것을 대속하여 주셔서 내 것으로 여겨 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간다 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가는가를 생각할 때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용서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없어요. 뭐예요? 오로지 내 요구 조건만, 나의 용목만 기도하고 끝을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맞는데요. 좋으신 하나님과 아울러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법 안에서, 정의 안에서, 약속의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란 말입니다.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늘 차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탑 사인이나 신호등이나 스피드를 오버하게 되면 티켓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생명의 지장을 받아요? 아니죠. 생명의 지장이 없지만 법을 어긴 것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허물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에 빠지게 되면 즉시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식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